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dom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살아계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새로운 거듭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적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악된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으며 나아가고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자녀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하게끔 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살아갑니다. 그저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의 은혜로 씻음받아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보기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위험과 공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어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또한 함께하시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함으로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바라보고 찬양케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배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도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납절로 주 은혜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3절 단계 고백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루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23년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화요일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남았거든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23일 목요일 남시찰 목사의 모임이 11시 양포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3일 목요일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오후 1시 장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출산 저하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한 번쯤 더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귀한 예물 들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드린 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평안 더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함을 바라봄에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점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합니다. 주님, 생명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이 깨달아 전쟁을 그만두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주께서 또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정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기도의 용사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새벽을 끼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66쪽 또는 36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겁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라 예수를 보라 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십니다. 넌 참 말 안 듣는 놈으로 살았다 라고 말입니다. 참 네 멋대로 살았다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음성을 높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음성을 높였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죄송하든지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참 못났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결코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져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그 쾌락과 그것들을 따라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요 딴 생각 드십니까? 딴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쾌락도 추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약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종남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농촌교회 특집인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농촌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딸이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크게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은 농촌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딸에게 해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 아픈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같이 타고 있었던 분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농촌교회 목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딸도 이렇게 목사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의 모든 것들을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얘기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제가 길을 건너다가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가 저를 쳐서 제가 27.3m를 날아가고 저를 친 차가 60m 나가고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 119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장이 다 터졌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터져서 지금 급히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른 오른쪽이 다 망가졌지만 속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할까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겁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2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겁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싫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에 따라서 겁과 두려움을 물리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쿄 대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6.25가 시작되어지면서요, 일본이요, 독도 땅을 몰래 갑니다. 그리고 독도 땅에 박아놓았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떼고요, 일본이 거기에 표지를 박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땅 죽도라고 딱 나무 목을 딱 박아 놓습니다. 아니, 울릉도에 사시는 분이 갔는데요,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나무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 박았는가 보다 싶어서 그걸 뽑고 다시 가지고 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탁 표지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도는 죽도 일본 땅이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일본 놈들이 지금 여기에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해요. 지금 독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25 전쟁 전이라서 6.25 전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낼 인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순칠 대장이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독도 의용군을 모집하는 거예요. 33명의 용사들이 독도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일본군과 맞서 싸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일본은요, 아주 큰 전투함을 2척이나 보내요. 그런데 독도는요, 소총, 그 다음에 폭탄도 없는 그 포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홍순칠 대장은 어떻게 하냐? 나무로요, 큰 대포를 모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순신선 너희 조심해, 여기 대포 가져다 놨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말요,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깜짝 놀랄 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 대포가요 막 움직여요. 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일본 놈들이 저거 가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까봐 그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야, 저기 대포도 있고 총도 있는데 정말 전면적이 퍼지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1954년 11월 21일 날요, 일본군들이요, 2대, 총 3척이네요. 3척의 함정하고 이렇게 쳐들어와요. 독도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전쟁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애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군들의 그 함대가 탁 쳐들어오는데요,
총으로 막 쏘는데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포탄, 가는 자도 고장난 그 포탄을요, 5발을 쐈는데요, 한 발이 어떻게 되어지냐? 적 함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배가 포탄이 맞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까? 포탄을 쏘고 박살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돌아갔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움을 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군사예요. 군사. 용사란 말이에요. 전쟁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락,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스라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발락이 어떻게 할까요? 나 못 가요. 나 절대로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살았어요. 왜 잘 살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또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하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요 당시 하솔을 통치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왕의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정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의 이름은요 계속 바로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인 거예요. 끊임없이 왕은요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하솔을 다스리는 야빈 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 야빈아 그 20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이 왕은요 잘했는가 봐요. 20년 동안 정말 잘 싸웠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을 포로화 시키는 거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는 어느 말씀 뒤에 있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곳들을 다 정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하솔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 그들의 풍요함이 보였거든요. 그들을 종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 저것들 몰아내지 말고 우리의 종 시키자. 저들이 그 풍요함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요 챙기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야빈이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3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독도 수비대는요, 소총과 그 포 1개, 2개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큰 군함이에요. 군함. 대포가 있는, 함포가 있는 군함이에요.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독도 대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여러분 아주 강력한 무기인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시대는요, 철기 문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로 전쟁을 했던 때인데, 상대방이 야빈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철을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그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러시아제 탱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만 있는데 저 인간들은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게임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총 쏴도 탱크의 그 철갑을 뚫지 못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 900대 앞에 꿈쩍할 수 없는 거죠. 이야,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여러분. 어찌 감히 그 강력한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순간들을 만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졌는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철병것과 학대를 당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고,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나에게 감사된 놀란 그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또 나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음으로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반성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러자 드보라라고 하는 바로 여자 사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일까요? 돈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덧 입혀진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인이에요. 여사사예요. 여러분, 당시 남성 우월 사상에서요, 여자 사사가 세워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사사를 못할 줄 아냐? 내가 세우면 여자도 사사가 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요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보라가요 발락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야 바라가 전쟁터로 나가라. 10,000명만 데리고 나가. 그리고 전쟁해. 그러면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두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빈은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군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셀 수 없이도 많겠죠. 철병거가 900대인데 나머지 군사들이 없을까요? 많죠. 아마도 모든 것을 점령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몇 명만 데리고 가라고요? 10,000명만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미쳤나? 드보라가 미쳤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락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요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믿음도 우리 주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작고 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해준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락 역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터로 나아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고백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바락이 전쟁터로 나가요. 여러분 나가는 게 쉬울까요? 전쟁터로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지는 전쟁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차들이 잘 달리는 곳이 어딥니까? 길이잖아요. 다볼산에 차라리 산에서 싸워야죠. 그런데 산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강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볼산에 가야 되는데 그 다볼산에서 어디에요? 그 강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전쟁에서 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하신 주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락은요 그것을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송강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해지자 바락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산에서 그 전차를 두려워하며 떨면서 전쟁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라가요 지금 어떻게 도망하고 있다고요? 걸어서 도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뛰어가야죠. 근데 뛰지 않고 걸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병거를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가고 있다고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아니 병거를 타고 도망가면 더 빠른데 병거에서 내렸고 뛰어가면 더 빠른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을 하늘을 여셔서 이곳을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곳을 어떻게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차들이 진흙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진흙으로 인해서 뛸 수가 없는 거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의 군대입니다. 상대방은 분명 훈련을 했던 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칼날로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개에게 먹을 것을 주기 전에 이제 소리를 들려주게 합니다. 똑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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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깍. 그리고 전기 자극을 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개는 계속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똑깍똑깍 소리가 나고 나에게 자극이 오면 나에게 먹을 것이 더해지는 거구나. 개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조건 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블로프는요 조건 반사를 통해서 개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추후에요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도 똑깍똑깍 소리를 주는데 개가 어떻게 하냐? 침을 질질 흘려요. 아, 나에게 먹을 것이 또 오는 거구나. 뭐냐? 여러분 경험되어진 인식은요, 경험되어진 그런 나에게 새겨진 그런 마음과 생각은요 나를 어떻게 하냐?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이유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에 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그 비로 그 땅이 진흙이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칼날이 다가오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들음에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요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가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2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1달란트 그대로 종에게 줍니다. 주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주인을 바라본 겁니다. 주인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따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본 걸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냥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를 그냥 줘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순칠 대장이요 그 도쿄 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울릉도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홍순칠 대장이요 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거든요. 다 드렸거든요. 빚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봐라, 저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고 정말 저 바보처럼 산 저 사람 봐라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 좀 하십시오. 홍순칠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도는요 우리 땅이 되어진 거예요. 지켜진 거예요. 숭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 홍순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냈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번 주 강철호 목사님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철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누가 종을 쳤습니까? 교회가 쳤어요. 새벽을 깨우는 그 종소리를요 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교회는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죠? 걱정되죠? 떨리시죠?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계의 전국을 바라보면서 되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음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을 다해 주시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삶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새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이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겠노라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야.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고백할까요? 사라져버린 사라져버린 주가 우리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야. 우리의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을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